안녕하세요.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제8장 철학과 신학, 대화와 논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2부의 마지막 챕터이기도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다시 말해 아카데미아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은 3세기에 테르툴리아누스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리스 도시 아테네는 기원전 387년에 플라톤이 세운 세속 학문 기관인 아카데미아의 근거지였죠. 테르툴리아누스가 볼 때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교에 속한 철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정신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이교 철학자들이 기독교를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들 게 뻔하지 않은가라고 테르툴리아누스는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태도에 찬동하지 않고 오히려 세속 철학의 세계와 우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한 이들도 있었죠. 진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리 아니냐? 분명 기독교 신학과 세속 철학이 대화를 나눈 좋은 사례도 있지 않으냐. 2세기의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플라톤주의에 특별히 열이 있는 태도를 보였으며 그 때문에 그의 비판자들은 그가 플라톤 사상들을 제대로 비판하여 다루지 않은 채 덜컥 세례를 준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속 철학을 비판적으로 선택하여 수용할 것을 권했으며 그 수용 과정을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보화를 강취해 나온 일에 비유하였죠. 모세도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지 않았던가? 카이사레아의 바실리우스는 철학이라는 이교도의 작품을 계속 읽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젊은 신자들에게 행한 4세기의 강의에서 다음과 같은 유사한 접근법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미덕을 칭찬하거나 악을 비난하는 철학자들의 문장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꿀벌들이 꽃에서 꿀을 추출하는 법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향기와 색깔을 즐길 뿐이다. 그 작가들에게서 단순한 즐거움과 오락 그 이상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꿀벌이 꽃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철학의 글들을 사용해야 한다. 꿀벌들은 모든 꽃을 무차별적으로 방문하지 않고 꽃 전체를 집으로 옮기려고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필요에 맞는 것을 취하고 나머지는 뒤에 버려둔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이교도의 저술에서 우리를 돕고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취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면 된다. 이렇게 바실리우스가 말했다는 것이죠. 신학과 철학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또 기초로 삼는 자료도 다르기는 하지만 두 학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우리는 어떻게 확실한 지식을 얻는가? 종교 언어는 어떤 지위에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가능한가? 이것은 광대한 주제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제대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권의 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반적인 논의 주제들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소개할 수밖에 없으며 이 주제들을 깊이 연구하는 일은 독자들의 손에 맡긴다라고 맥그라스가 쓰고 있네요.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독자들이 이 책을 포함해 여러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될 주요 논쟁들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소 이제 개략적인 내용만 다룬다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흥미있는 면모 중 하나는 신학이 존재해온 2000년 동안 다양한 철학파들과 상호작용해온 방식입니다. 앞서 기독교와 고전 문화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언급했듯이 이 사상학파들은 때로는 기독교 신앙의 동맹자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적이 되기도 했죠. 기독교 신학 내에는 기독교 전통 외부의 지적 자료들을 기독교 사상을 발전시키는 도구로 삼아온 긴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흔히 라틴어로 안칠라 테올로기의 신학의 시녀라고 부르는데 그 밑바탕에는 신학의 발전을 자극하고 기독교 사상가와 문화 환경 사이의 대화를 열어주는데 철학 체계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고가 깔려 있죠. 이러한 신학적 견해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로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플라톤주의 및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신학의 대화입니다.
플라톤주의와의 대화는 기독교 교회의 처음 5세기 동안에 특히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매우 중요했는데요. 그 지역에 기독교가 퍼지면서 기독교는 경쟁적인 세계관들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플라톤주의였습니다. 그러한 세계관들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즉 대화와 지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이기도 했고 기독교의 존립에 대한 위협이기도 했던 것이죠. 스콜라 신학의 전성기인 13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세 학자들이 새롭게 발견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리학, 철학, 윤리학을 포함해 지적 생활의 모든 부분에 유용한 새 자료를 제공해 주는 듯 했죠. 그래서 신학자들도 조직신학을 세우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과 방법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밝히고자 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신학 저술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 그 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다른 지식 분야를 신학의 시녀로 이용하는 것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와 위험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른 학문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신학이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기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다른 학문을 수용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더 엄밀하게 개념들을 탐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학에서 개념들을 세우고자 애쓸 때 부딪히는 문제들이 흔히 다른 학문들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라는 개념이 하나님 존재를 옹호하는 과제에서 유용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둘째, 다른 학문을 수용함으로써 기독교 신학은 다른 세계관들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화는 교회가 자신이 속한 세속 세계를 증언하는 일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2세기 때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많은 플라톤주의자들이 플라톤주의와 기독교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평행 현상의 감명을 받아 개종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바울은 아레오바고 연설에서 스토아 철학의 몇 가지 주제를 근거로 삼아 아테네 문화의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고자 노력했죠.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긍정적 측면들 외에도 수용에 따르는 분명한 위험도 있음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본래 기독교에 속하지 않은 개념들이 기독교 신학에 들어와 중요한, 심지어는 규범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논리적 추론에 적합한 방식을 다룬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들이라든지 지적 학문에 적합한 출발점을 다룬 데카르트의 개념들이 기독교 신학으로 파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때에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부정적인 함의를 드러내고 기독교 신학의 온전성을 파괴하며 종국에는 신학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 방식은 여전히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많은 독일 신학자들은 헤겔과 칸트를 도움이 되는 대화 상대자로 여겼죠. 20세기의 루돌프 불트만과 폴 틸리히는 실존주의와의 대화가 신학적인 면에서 생산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화적 인격주의의 철학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할 때 도움을 주는 여러 문제를 전개하지요. 아래에서 우리는 신학과 철학의 관계와 관련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논의 가운데서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가장 먼저 유명한 문제인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이 가능한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흔히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이 가능한가, 또 그러한 증명이 불신자들을 신앙으로 이끌기에 적합한가라는 문제의 형태로 제기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렇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 신앙 내에서 일반적으로 일치된 견해는 이성이 개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지는 못해도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문화와 가치에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밝혔는데요. 신존재의 증명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러한 증명을 주장한 신자들이 하려고 했던 일은 그들 자신이 그러한 증명의 결과로 믿게 된 것이 아닌데도 자신들의 믿음에다 지적인 토대와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이 먼저 세워지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또한 이성적인 증명이 이어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증명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확립된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형태가 되었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증명은 수학과 논리학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바리흐 스피노자와 르네 데카르트와 같은 근대의 많은 철학자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명확하고 필연적인 논증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그런 믿음을 신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의는 일찍이 고전 시대부터 시작했지만 현대의 모든 논의가 전거로 삼는 고전적 탐구는 중세 때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존재 증명들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11세기 캔터베리의 안셀무스와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이론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데요. 안셀무스가 세운 이론은 신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논증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재론적 논증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스콜라주의 신학자인 캔터베리의 안셀무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더 큰 존재이므로 관념으로서만 존재하는 어느 존재보다 더 큰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하나님은 실제로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존재론적 논증인데요. 한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캔터베리의 안셀무스와 존재론적 논증.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지적인 기반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일로 유명한데요. 특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논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존재론적 논증은 1079년에 지은 그의 저술 프로슬로기온에서 처음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안셀무스는 자신은 자신의 논의를 가리켜 단 한 번도 존재론적 논증이라 부른 적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맥그라스는 짚어내는데요. 프로슬로기오는 논리적 논증을 다룬 책이 아니라 묵상의 책이라는 점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안셀무스의 논증을 단계별로 번호를 붙여 정리함으로써 논의의 각 단계를 평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데요. 1번, 하나님은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존재다. 2번, 하나님은 인간의 정신이나 오성에 속한다. 3번, 정신의 관념으로만 있는 존재는 정신적 개념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있는 존재보다 크지 못하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정신 속에만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존재가 아니다. 5번, 따라서 하나님은 정신 속의 개념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이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논증인데요. 이 논증에 달린 한 가지 명백한 난점은 모방적 아류에 취약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완전한 것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따라붙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유사한 반응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례를 11세기 마흐무티의 수도원의 베네딕트회 수도사였던 고닐로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변명, 안셀무스가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도다는 구절에서 따왔는데요. 이 글을 통해 안셀무스를 이제 고닐로가 반박하였다는 것인데, 고닐로는 안셀무스의 논증, 안셀무스가 실제로 그것을 논증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논증에는 명백한 논리적 약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더 이상 완전한 섬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섬을 상상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동일한 논증을 펼친다면 그 섬의 실제는 그 섬에 대한 단순한 개념보다 반드시 더 완전하며 그런 까닭에 그 섬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된다라고 고닐로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셀무스가 그렇게 쉽게 논박되지는 않습니다. 안셀무스 논증에서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의 본질적 요소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섬이라든지 다른 어떠한 실체적인 것과는
비유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을 구성한다는 것이죠. 신자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제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안셀무스가 프로슬로기온에서 펼치는 명상의 의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가에 대하여 성찰하는 것인데요. 그의 논증은 사실상 이러한 신앙의 맥락 밖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또 안셀무스도 그의 논증을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철학에서 사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맥그라스는 설명해 줍니다. 근대에 이루어진 이 논증에 대한 논의에는 근대 비판 철학의 창시자로 널리 인정받는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가 지은 주요 저술에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가 있습니다. 칸트는 하나님 존재의 존재론적 논증에 주된 비판을 제기했으며 그 비판의 핵심 논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는데요. 칸트는 존재는 수러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논증은 그릇되게 존재를 사물이 지니거나 결여하는 속성으로 여기는데요. 칸트에 의하면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에다 존재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 이 세계 속에 예시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개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논증 체계는 기독교 신학, 특히 변증론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요. 하지만 안셀무스의 논증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여전히 오늘날 신존재 논증의 타당성과 효용성을 둘러싼 논쟁을 야기하는 주요한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빈 플랜팅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의 내적 정합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 논증을 다시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성 안셀무스의 논증을 재구성한 이론들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판정할 수밖에 없다. 그 이론들은 자체의 결론을 증명하거나 확립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들의 핵심 전제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엘빈 플랜팅가가 안셀무스의 논증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에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파리 대학교와 북부의 여러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저술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에게 명성을 안겨준 주요 저작은 인생 말년에 저술한 신학대전인데 그는 이 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하죠. 하지만 그는 이 외에도 중요한 저술을 많이 남겼으며 그 중에서 이교도 논박대전은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 특히 하나님의 존재를 다룬 중요한 책입니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표지들을 인간 일반의 세계 경험에서 도출하여 밝히는 논증의 5가지 갈래를 뜻하며 그 각각은 세상의 특정 측면을 근거로 삼아 세계 창조자의 존재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길은 세상의 사물은 움직이거나 변한다는 경험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은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입니다. 아퀴나스의 이 첫 번째 논증은 보통 운동을 통한 논증이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실제로는 훨씬 더 일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자연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었을까? 자연은 왜 변화하는가? 아퀴나스는 이렇게 사물이 운동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모든 운동의 최초의 단일 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5가지 길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증명은 변화를 근거로 삼는 논증이다. 이 세상에 속한 사물들이 변화를 겪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변화를 겪는 것들은 모두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 변화된다. 그런데 만일 어떤 것을 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 자체도 변화한다면 그것도 역시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분명하며 그러나 이렇게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 만일 그럴 경우 이 변화 과정을 낳은 제일 원인은 없으며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는 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무엇에 의해서도 변화되지 않는 변화의 제1원인에 도달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안다라고 아퀴나스가 적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길은 인과관계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달리 말해 아퀴나스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들을 지적하는데요. 하나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 끼치는 영향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운동 개념이 이러한 원인 결과의 체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퀴나스는 위에서 사용한 것과 비슷한 추론 과정을 펼쳐서 모든 결과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단일 원인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은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 세계에는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 인간이 그 예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퀴나스는 이러한 유형의 존재들과 필연적인 존재, 필연적인 이유로 거기에 존재하는 것들을 대조합니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은 필연적인 존재인데 반해 인간은 우연적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게 만들었는가? 아퀴나스는 한 존재가 있게 된 것은 이미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그것을 있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즉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존재가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그 기원을 추적함으로써 존재를 낳은 최초의 원인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 길은 진리와 선, 고결함 같은 인간의 가치에서 출발합니다. 이 가치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이 이 가치들을 낳았는가? 아퀴나스는 그 자체로 참되고 선하고 고결한 어떤 것이 틀림없이 있으며 바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진리와 선과 고결함에 대한 개념을 지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개념들의 기원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이 개념들의 최초 원인이다라고 아퀴나스는 주장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길은 보통 목적론적 논증, 즉 설계 논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퀴나스는 이 세계가 지적 설계의 확실한 흔적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자연의 과정과 사물들은 지성적인 특정 목적에 맞추어 조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것들은 어떤 목적을 지닌 것처럼 보이고 또 설계되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물은 자신을 스스로 설계하지는 못한다. 즉 그것은 그 외에 다른 존재에 의해 설계되고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관찰을 근거로 논증을 시작해 자연 질서의 원천은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아퀴나스의 논증은 대부분 그 구조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죠. 각 논증은 인과관계의 연속된 순서를 추적하여 그 단일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것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중요한 비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겠는데요. 첫째, 원인을 쫓아 무한히 역행한다는 개념이 왜 불가능하냐? 예를 들어 운동을 통한 논증은 원인과 결과의 연쇄가 어디에선가는 멈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야 진정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아퀴나스는 부동의 원동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는 이 점을 입증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논증들은 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귀결되는가? 예컨대 운동을 통한 논증은 다수의 부동의 원동자들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궁극적인 원인이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내놓을 만한 특별히 한 이유가 있느냐? 그 역할을 맡아주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주장 외에는 실제로 그렇게 원인이 단 하나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셋째, 이 논증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물이 발생하도록 한 후에 존재하기를 멈추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이 반드시 그 사건을 일으킨 이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오캄은 주장하기를 아퀴나스의 논증들은 한때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일 뿐이지 그 하나님이 현재도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라고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칼람 논증입니다. 흔히 칼람 논증이라고 불리는 이 논증은 중세 초기에 번창한 아라비아 철학파에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는데요. 무타 칼림은 칼람 이론의 실천가들이라고 알려진 이슬람 신학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존재 증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논증을 위해서 살펴본 우주론적 논증의 변형이라고 여기는데요. 이 논증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명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시작이 있는 것은 모두 원인이 있다. 둘째,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있다. 따라서 존재하는 우주의 시작은 원인이 되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넷째,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최근에 와서 이러한 칼람 논증의 형태를 둘러싸고 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대표적인 옹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입니다. 그는 이 논증의 주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은 그렇게 존재하게 한 원인이 있다. 우주는 과거에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가 존재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전체 우주를 초월해 있으면서 그 우주를 있게 한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증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 원인이 없이도 시작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둘째, 우리는 우주의 시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셋째, 만일 우주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그 원인이 곧 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설계 논증을 편 윌리엄 페일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불리는 설계 논증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철학적 논증 가운데서도 가장 폭넓게 논의되는 것에 속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논증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5가지 길에서 5번째로 다루었었죠. 아퀴나스는 자연의 질서 속에는 설계를 보여주는 분명한 표지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연의 질서 정연함, 자연 법칙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질서 정연함은 자연이 어떤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달리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질서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과학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 방식들, 특히 물질은 본래 스스로 형태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그 자체만으로 근대의 기독교 변증가들에게 위협으로 여겨진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서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설계되었다. 그러면 설계자가 있다. 이런 식의 논증을 펼친다는 것인데요. 고전적인 설계 논증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이 영국의 신학자이자 자연 철학자인 윌리엄 페일리일 것입니다. 그의 책 자연신학은 19세기 전반에 영국 대중들의 종교 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찰스 다윈도 이 책을 읽었었다고 전해집니다. 페일리는 아이작 뉴턴 경이 발견한 자연의 규칙성에서 특히 통상적으로 천체 역학으로 알려진 분야와 관련해서 큰 감명을 받습니다. 전체 우주는 규칙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복잡한 기계장치와 같다고 보는 것이죠. 페일리는 세계를 기계장치로 보는 뉴턴식 이미지에서 즉각 시계의 이미지를 떠올렸으며 작동하는 세계 속에 그토록 분명히 드러난 정교한 체계를 세운 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페일리의 가장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는 기계장치에는 설계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페일리의 자연신학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그리는 이미지로 인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시계공이며 자연은 시계다라는 것인데요. 들판을 걷는데 돌덩이가 내 발에 차였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그 돌이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그 돌이 원래부터 거기 있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대답이 불합리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땅 위에서 시계를 하나 발견했고 그 시계가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의 물음과 씨름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앞의 질문에 답했던 식으로 곧 내가 아는 한 그 시계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던 것이라고 답할 수 없다. 왜 이 대답이 돌덩이에 대해서처럼 시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까? 돌에 대해 했던 대답이 왜 시계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을까? 이어서 페일리는 시계의 세부적인 모습을 그리면서 특히 시계의 몸체와 원통형 용수철,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들, 유리 뚜껑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하고 나서 페일리는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기계장치,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구를 통해 검사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주제에 관한 약간의 선행 지식이 필요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일단 이해하고 파악하기만 하면 그 기계장치에 의해 우리는 확실하게 그 시계를 만든 제작자가 있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시계의 목적에 맞게 시계를 제작하고 또 그 구조를 이해하고 용도를 설계한 기술자 혹은 여러 명의 기술자들이 어느 때 어떤 곳엔가 틀림없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페일리의 논증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자연은 설계된, 즉 지성에 의해 분명한 목적에 맞춰 조성된 생물학적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계에서 볼 수 있는 계획의 증거와 징후들이 모두 자연의 대상 속에도 존재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시계에 비해 자연이 훨씬 더 뛰어나게 설계를 보여준다라고 페일리는 주장하는 것이죠. 유신론의 반기를 든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목적론을 반박하는 유명한 저술 중 한 권에서 눈먼 시계공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찬사에 빗대 페일리를 비꼬고 있습니다. 도킨스가 볼 때 페일리가 하나님과 동일시한 시계공은 자연 선택에 눈멀고 목적 없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설계 논증 개념은 18세기에 데이비드 휴미 제시한 많은 근거들을 통해 비판을 당했습니다. 휴메 비판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 세계 속에서 관찰한 설계로부터 직접 그 세계를 창조한 신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계를 작성한 존재가 있다는 추론으로 나아가는 것과 그 존재가 다름 아닌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라고 휴미 지적했다는 것이고요. 둘째, 우주의 설계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한한 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설계자는 누가 설계했는가? 앞에서 우리는 아퀴나스가 무한한 역행이라는 개념을 부정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는 이 점을 철저하게 정당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 연속 과정을 부정한 것을 그의 독자들이 자명하게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냐라고 휴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설계 논증은 기계와의 유비를 통해 작동하죠. 이 논증은 시계와 같이 분명히 설계되고 제작되는 것과 비교함으로써 타당성을 획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유비가 과연 타당한가? 왜 우주를 식물이라든가 기타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하지 않는가? 식물은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저 자랄 뿐이다. 이 논점은 페일리의 논증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라고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학 언어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논할 수 있을까?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이 논점을 다음과 같이 그럴듯하게 표명합니다. 인간의 말이 커피의 독특한 향조차 제대로 묘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신처럼 불가해야 하는 것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는가? 신학 언어는 어떤 실제를 가리키는가? 지난 2세기 동안 신학에서 이루어진 가장 흥미로운 논쟁 가운데 하나는 신학 언어가 어떤 대상,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실제를 지시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른바 실제론에 속하는 견해를 따랐으며 신학 언어에 대응하는 외적 지시 대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흔히 실제론은 실제가 인식 주체인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성찰과는 상관없이 인간 정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는 소박한 실제론과 이에 대비되는 비판적 실제론으로 나뉘는데요. 비판적 실제론에서 인간의 정신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도구들, 수학 공식이나 정신의 모델을 사용해 이 최선을 다해 그 실제를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비판적 실제론의 핵심 특징은 인간 정신이 인지 과정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 정신은 외부 세계의 지식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의 지도를 통해서 사용해서 그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해 간다는 것인데요. 신약학자 N.T. 라이트는 이러한 비판적 실제론의 방법을 받아들이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비판적 실제론이란 인식 대상이 인식 주체와는 다른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 즉 인식 대상의 실제를 인정하지만 그러므로 실제론이지만 우리가 이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간의 적절한 대화라는 나선형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그러므로 비판적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인식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비판적 실제론이다라고 N.T. 라이트가 정리해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어떤 사람들은 종교 언어는 하나님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나 이념들을 서술하는 것으로 봐야 옳다는 견해를 주장했는데요. 루트비 포이어바흐는 인간이 하나님 개념을 구성하며 그래서 종교 언어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개념을 지지할 뿐이고 하나님이라 부르는 어떤 독립된 실제를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영국 성공회의 급진적인 철학자 돈 큐핏은 비실제론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객관적
주관적이고 영원한 진리라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 그 대신에 우리는 모두 진리를 인간의 즉흥적 창작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실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든지 우리가 실제로 여기기로 선택한 것만을 창조한다. 실제는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지 우리가 반응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모든 세계관을 구성했고 그 모든 이론을 만들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영국 성공회의 급진적인 철학자 돈 큐핏이 주장했다는 것이죠. 부정의 방법과 긍정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고전적 논쟁에서는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요. 이 논쟁은 흔히 신학에서 부정의 방법과 긍정의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은 그 나름의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의 방법은 하나님에 관해 긍정적인 사실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 내용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 방법은 인간의 말로 담아낼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부정의 방법은 언어의 한계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비를 지켜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방법이 원론적으로 긍정적 진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는데요. 이 방법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알지 못한 채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우리는 긍정의 전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부정의 방법을 옹호한 사람들이 밝혀낸 잠재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긍정의 방법에서 하나님에 관한 언어를 어떻게 다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긍정적이면서도 의미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고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신학의 대답에서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유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근본적인 존재 유비가 있음을 가리키는데요. 세상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표현되어 있으며 그런 까닭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아퀴나스는 창조 질서 내의 실체들을 하나님에 대한 유비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계시가 일상적 존재로 이루어진 우리 세상의 이미지와 개념들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일상적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인간 아버지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와는 달리 이 말의 뜻은 인간의 아버지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아버지는 유비다. 모든 유비와 마찬가지로 이 유비도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지니는데요. 그럼에도 이 유비는 하나님에 관해 사고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강력한 도구가 되며 이 도구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계에 속한 어휘와 이미지를 사용해 세상을 궁극적으로 초월하는 것을 묘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비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언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유비를 지나치게 밀고 나갈 때는 언제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논하기에 앞서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신학의 다른 분야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몸값으로 주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유비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상생활에서 몸값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텐데 첫째, 해방. 몸값은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납치되고 몸값이 요구되었을 때 그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지 않느냐. 둘째, 지불금이다. 몸값은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 지불되는 금액이다. 셋째, 몸값을 받는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몸값은 보통 그 개인을 납치한 사람이나 중개인에게 지불하더라. 따라서 예수가 죄인들을 위한 몸값으로 죽었다고 말할 때 이 세 가지 개념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을 모두 긍정할까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인격체나 영적인 힘에게 치른 값이었다라는 암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4세기 동안에 활동한 일부 사상가들은 이 유비를 극단까지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를 해방하는 값으로 치름으로써 악마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비가 한계를 벗어나 그릇되게 사용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한 유비들의 한계가 무엇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20세기에 이 문제를 다룬 중요한 논의는 영국의 종교 철학자 이안 램지의 책 기독교 강화 논리적 탐구에서 볼 수 있는데요. 램지의 주장에 의하면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나 구원에 관한 하나의 단일한 유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비를 제공하지 않느냐? 유비나 모델들은 제각각 하나님이나 구원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지닌 이해의 특정 측면을 밝혀준다. 하지만 유비들은 또한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것들은 서로 한정한다. 유비들은 우리가 다른 유비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유비나 비유는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로 묶은 유비와 비유의 집합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 일관되고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안 램지가 주장했다는 것이죠. 아퀴나스의 유비 이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의 유비 이론은 하나님이 성경의 이미지와 유비들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식을 밝히 보여주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초월하면서도 동시에 그 세상을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계시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납득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에 속한 대상이나 인물이 아니시죠. 그러나 시공간에 속한 대상이나 인물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본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말과 유한한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계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은유입니다. 유비와 은유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제각각 자신의 의제를 반영해서 자기만의 정의를 내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잠정적인 답을 찾아본다면 유비는 적합하다는 느낌을 주는데 반해 은유는 놀람의 감정이든가 첫눈에 의심스러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진술을 생각해보자 라고 맥그라스가 제안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둘째, 하나님은 사자이시다. 첫째 진술에서는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지혜 사이에 유비적 관계가 있음이 긍정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관념 사이에는 언어적 차원과 존재론적 차원에서 직접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는 유비로 사용됩니다. 이 비교는 우리에게 어떤 놀라움도 일으키지 않죠. 두 번째 진술에서 이 비교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자에 비유하는 것은 적합해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자 사이에 여러 가지 유사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 둘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의 일부 학자들이 볼 때 은유는 유사성과 상이성을 뒤섞고 있으며 비교되는 두 대상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신학적 관심사로 떠오른 은유의 세 가지 특성을 살펴보자면요. 첫째, 은유는 비교되는 두 사물 사이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모두 함축한다. 최근에 나타난 저술들, 그 중에서도 특히 셀리 맥페이크의 저술은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신학 언어의 본질이 유비적인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맥페이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며 또 하나님과 어머니라는 용어 사이에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어머니라는 은유를 통해 고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바탕에는 하나님에 관한 말은 모두 간접적이라는 전제가 놓이는데요. 즉 하나님 언어는 다른 경우에도 합당한 서술을 사용해서 우회적으로만 언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떤 말이나
말이나 언어로 직접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유비가 아니라 은유라고 보아야 하며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는 유비에서처럼 직접적 유사성보다는 중요한 상이점들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은유는 명확한 언명들로 환원할 수 없다. 기독교 신학에서 은유가 지니는 가장 매력적인 특성이라면 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성격일 것이다. 은유는 암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미래의 독자나 해석자들이 거기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은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우아하게 서술하거나 기억하게 해주는 구절이 아니고, 은유란 사람들이 놓치거나 잃어버린 깊은 차원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이끈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셋째, 은유는 흔히 매우 감정적인 함의를 지닌다. 신학적 은유들은 기독교 신앙의 감정적 차원을 끌어내어 그것을 예배에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빛이신 하나님이라는 은유는 조명이라든가 순결, 영광스러움 같은 매우 강력한 함의를 지닌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조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론에서는 신학 언어의 정확한 본질을 따지는 대신에 신학 언어의 용법에서 바탕을 이루는 일반 원리들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우리가 다루려는 이 이론의 기본 개념은 그리스의 고전 수사학 이론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리게네스와 같은 교부 저술가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리게네스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에 인간 아버지가 어린 자녀와 대화하면서 경험하는 것과 무척 흡사한 문제들에 부딪혔다고 주장합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유아 언어로 말하거나 아버지가 아이들 수준에 맞춰 자녀들을 어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들 수준으로 내려오시어 우리의 연약함에 맞게 자신을 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세기의 장 칼뱅이 이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흔히 조정이라 불리는 이론을 발전시켰는데요. 여기서 조정이라는 말은 상황의 요구와 그 상황을 파악하는 인간의 능력에 맞게 조정하거나 바꾸는 일을 뜻합니다.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은 계시하실 때 인간의 지성과 정신의 역량에 맞춰 조정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신다. 여기서 칼뱅의 사고의 바탕에 놓여 있는 유비는 하나님은 웅변가라는 유비인데요. 훌륭한 웅변가는 청중의 한계를 잘 알며 그에 맞춰 말하는 방식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칼뱅의 관심은 신학 언어의 본질에 관해 그것이 유비인지 은유인지 아니면 그가 익숙했던 다른 면모의 언어 방식인지에 관해 일반론을 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본 관심은 신학 언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있었죠. 신학자들은 그러한 조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신학 언어의 지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큰 논쟁이 있었는데 곧 코페르니쿠스의 태양계 이론에 대해 칼뱅이 보인 응답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를 펴내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발표되면서 기존 이론에 대해 그리고 성서를 해석하는 기존 방식에 대해 급진적인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지닌 과학적인 장점들이 분명해지면서 성경의 권위와 신뢰성에 새로운 위협이 가해지는 것처럼 보였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천동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견해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코페르니쿠스의 태양계 이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성경의 신뢰성을 지켜내는데 칼뱅의 신학 방법이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말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자연과학의 수용과 발전이라는 면에서 두 가지 주요한 공헌을 했는데요. 첫째, 그는 자연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적극 권장합니다. 둘째, 그는 그러한 연구가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커다란 걸림돌을 제거하는데요. 그의 첫 번째 공헌은 특히 그가 창조 세계의 질서 정연함을 강조한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와 인간의 몸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증언한다. 따라서 칼뱅은 천문학과 의학을 연구하는 일을 추천하는데요. 이 학문들은 신학보다 더 깊이 자연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고 따라서 창조 세계의 질서와 창조자의 지혜를 보여주는 더욱 확고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칼뱅은 자연의 과학적 연구에 새로운 종교적 동기를
의미를 부여했으며 이런 과학적 연구는 피조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을 밝혀내는 도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칼뱅의 두 번째 공헌입니다. 칼뱅은 자연과학의 발전을 가로막은 커다란 장애물을 제거한 사람으로 널리 인정받는데요. 그 장애물이란 오늘날도 근본주의 쪽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서 문자주의입니다. 칼뱅은 성서에서 하나님이나 세상에 관해 말하는 모든 진술을 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그 까닭은 그 진술이 독자들의 수준에 맞게 조정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성서에서 분명하게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돌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 그것은 그 말씀을 듣는 독자들의 세계관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일 뿐 우주에 관한 과학적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의 방법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직접 기독교 신학의 중심 주제들을 다룰 차례인데요. 기독교의 실론으로 다음 시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와 방법론의 마지막 챕터 철학과 신학, 대화와 논쟁 부분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제3부의 첫 번째 시간 실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